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화평케 하시는 흔히 다른 말로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어떤 특정 부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이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야 될 존재들이 육체를 따르다 보니까 육체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고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를 따라갔을 때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각은 육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신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단 하나도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인간의 결말은 어떨까요? 바로 죽음이겠죠. 왜냐하면 죄의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곧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다른 만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죄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갔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원수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은요, 인간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생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죄의 사망의 길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본 말씀, 그리고 많이 외웠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곧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제사장의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불살라서 올려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깨어졌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장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온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단절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역사가, 이 구속 사역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줄 만큼의 사랑입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다투었다,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 부부끼리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면 그냥 그대로 그냥 서로 각방 쓰고 넌 너, 난 나, 마이웨이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 부부가 아니겠죠.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싸웠다, 다투었다, 근데 그냥 자식한테 야 너 용돈 끊어, 그냥 그러고 삽니까? 그럼 너 알아서 이제 네 용돈 네가 벌어 써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가져가는 이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뭐 가족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고 아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겠죠. 그릇이 더 큰 사람이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단절돼서 원수된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단 줄 알았는데 세상을 맛보니까 하나님과는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잠깐의 유익은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5장 5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막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정말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용서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지식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했다.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들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막 낙심하고 눌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세상에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다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지? 굉장히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굉장한 정죄함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 넌 그런 존재야, 그냥 그러니까 너는 아무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위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한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 누가 주실까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야, 그 누구나 다 부족해, 누구나 다 의인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받는 거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가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의 위로함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자격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에 기록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함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약에 여기서 따랐다고 한다면 아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니까 사탄은 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너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냥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의보다 자신의 육신적 판단을 따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따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사라져버린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을 세상의 것, 나의 욕심, 육신적 생각이나 판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진리이시며 사랑이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의 세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무엇이 즐거울까? 첫 번째는요, 나의 본질을 찾게 되어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들의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면 그보다 더 앞선 우리들의 본질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왜 변했느냐? 이 본질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러 섰습니다.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육신의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얻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이제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면서 완전한 나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노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마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마치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왜 드라마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사는 애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꼭 이제 칫솔이든 머리카락이든 했더니 어디 그룹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두 가지겠죠. 굉장히 의로 사는 사람은 그 타이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는 대로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원래 자신이 가야 될 자리에 찾아가는 거. 세상의 자리도 찾으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찾는 그 즐거움이 어찌 이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한 성도들은요,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즐거움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 특히 2절과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엔 세상의 것이 단 줄 알았고 그것을 얻으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삶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11절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굉장한 괴로움이었고 근심이었고 염려였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마 다 누군가에게 맡겨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맡기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으며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간의 그 사이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내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능력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진정한 나의 본질을 찾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기회를 얻었고 또한 우리가 그 기회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원수된 관계에서 다시 한번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